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25장 1절로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시기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되느니라. 안식년에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공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족과 내 땅에 있는 벨심들이 소출로 먹을 것을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 이는 7년이 7번입니다. 안식년 7번 동안 곧 40분입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축제일이니 너는 불납발 소리를 내게 전국에서 불납발을 크게 불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저희를 통보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너희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안식과 자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안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정해놓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안식인 것 같아요. 안식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은 안식이거든. 그곳에 가면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곧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 안식이 많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맛보며 살던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오늘도 안식년 규례가 나오거든요. 안식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안식하게 하라. 이 안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일이나 안식년의 규례를 만드셨을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넓히고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날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그래야 편안하게 잘 살 거 아니야. 이건 세상 사람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의 삶의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노동을 그치고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이 안식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안식이 있는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근데 그 안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안식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안식이요. 세상에서 주는 쾌락, 잠시 잠깐의 어떤 쉼, 이런 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이것은 이 안식의 개념, 언제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들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안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쾌락이나 그런 것과 달라요. 다르다고요. 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시는 안식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안식은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확신하시죠?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있는 것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분명한 진리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따라가면 안식이 찾아와. 이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안식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참된 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곧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주시려고 안식일, 안식령 규례, 10년의 규례를 계속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잘 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래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땅도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땅도 쉬게 해. 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땅은 뭐예요? 경제 생활의 근원이잖아요. 거기서 소출이 나오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삶의 근원이라고 땅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땅이라고. 근데 그걸 쉬래.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이걸 쉬게 하라. 6년 동안은 열심히 그곳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먹되 7년이 되면 그 땅을 쉬라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말고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1년 내내. 안식에 대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안식에 대해서. 참된 안식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내쓰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주려. 안식의 개념,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것이 아니다. 뭐 이것도 좀 심어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 밭에 아무 포도원이나 가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이런 개념도 있겠죠. 사람이 인간으로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좀 억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라. 땅의 소유 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다. 소작농이에요, 소작농. 우리는 소작농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쉬라고 하면 쉬어야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청지기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좀 분명히 하라 하는 뜻이기도 하겠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에겐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은 1년 동안은 무엇을 할고 하나님을 좀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생활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면서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너무 땅에 집착하고 사니까 땅만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시기함으로써 무엇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맨날 땅만 보지 말고 좀 눈 들어서 하늘을 좀 쳐다봐. 땅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안식년의 개념은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대한 또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영원한 안식. 이 땅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 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몸부림치며 살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뜻이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야죠. 1년 동안. 이 안식에 대해서 말이죠. 히브리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대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죠. 가나안 땅은 안식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다면 더 이상 안식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안식이 남아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순종하지 않는 본이 어떤 것이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을 안 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의 안식을 맛보지도 못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안식을 맛보지 못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또 하나 남은 영원한 안식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이 말씀이요.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뭔 그렇게 불평만이 많은지.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두 가지 의미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어버린 이 본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안식을 누려볼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에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 안식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이 땅에서 그냥 안식,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아요. 아직 분명하네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 천명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백성이네.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잊고 사니까 이걸 깨달으라고 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으로 지켜. 안식일,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 그 다음에 7년째 또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7년째 되는 날 안식하라고 그랬고 또 그 7년이 7년 7번 더라면 또 신년이 되는 거예요. 신년. 계속 강조하죠.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규례를 만드셨는지? 사람들이 안식을 잊어버려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6절, 7절에 보면 안식년에 밭에서 나는 소출이 있겠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소출이 맺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잘 쳐보지 않아서 그런데 저본 사람은 알겠죠. 씨앗을 뿌리지 않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밭은 그냥 있지는 않아요. 뭔가 나. 뿌리지 않아도 반드시 나게 돼 있어. 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소출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뿌리지 않았는데도 나는 것은 먹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년 동안 밭에서 나는 것들을 누구에게? 남종, 여종, 풍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축, 들짐승까지도 그 소출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완전 개방하는 거예요. 개방하는 거예요. 야, 그 씨앗을 안 뿌리면 어떻게 사나? 근데 거기 소출이 있는 걸 먹으랍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또 뭐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그 한 해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거 잘 비축해두면 되겠지, 뭐. 그런 게 지혜죠. 뭐, 그 정도 지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준비해놨다가 나머지 안식년에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라. 어려운 사람들의 목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죠.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안식.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짐승까지도 배려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짐승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 즉 재물을 맡기신 목적이 뭐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웃과 함께 나누자.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그다음 8절로 12절에 보면 안식년이 또 7번 반복되면 이제 50년째 되는 해가 신년이다. 이것도 안식의 개념이에요. 신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 뜻이네요. 요벨. 이 요벨의 뜻은 뭐냐면 크게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크게 퍼지는 나팔 소리, 요벨. 신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신년이 되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 소리를 전국에서 크게 부는 거예요. 뿌 하고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신년이 시작되면. 신년이 선포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온 땅에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되었더라. 자유케 하라는 거죠.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된 사람은 이제 원위치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종도 자유를 얻게 되고 땅도 남의 기업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신년은 나팔소리인데 이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년의 의미예요. 신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지나면 신년이 돼요. 자유를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신년에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안식과 자유거든요. 참된 안식과 자유.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뭐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거기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보세요. 거기에는 안식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인간의 삶 속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거죠. 네, 그게 깨지니까 안식이 사라지잖아요. 깨지니까.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년의 의미를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절에 나와 있네요. 9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 열흘 날은 무슨 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정복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유와 안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안식년, 신년을 말하는데 왜 갑자기 속죄일이 나타나 여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거 9절 말씀이 여기 왜 들어왔지?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속죄를 받는 날인데 여기 왜 들어와 있지 갑자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저는 처음에 이게 왜 여기 잘못 들어왔나? 그런데 참된 안식과 본래의 모습의 회복이라고 하는 신년의 의미는 바로 회개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대속죄일이죠.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것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원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때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네, 아주 정확하네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온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 편집을 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과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참된 자유를 맛보고 계시나요? 참된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제도가 변하면 자유가 옵니까? 내가 힘을 얻어서 남에게 종되는 게 아니라 주인 되는 게 자유일까? 여러 가지 자유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자유는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리가 뭔데? 왜 사람이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신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다. 죄를 사해 주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참된 자유와 안식.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안식과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뭐예요?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의 의미를 아시겠죠? 안식년의 의미. 그래요. 우리가 죄 때문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떠올린다는 죄란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하고 정리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땅을 1년 동안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을걸요? 예. 쉽게 돼. 땅도 씌워놓고 하면 그 다음에 소출이 훨씬 좋아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죄악을 없애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식년에 나타난, 신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팔을 부는 날이거든요, 신년은. 그래서 이 나팔 소리 하면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떠올린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나팔 소리가 예수님 재림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때가 바로 신년이거든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나팔을 불고 오시는데 그 나팔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신년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신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를 선포하는 거, 이 땅에. 할렐루야. 죄악된 것은 싹 쓸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선포하는 날, 예수님의 재림. 할렐루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국에 이 나팔 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이게 신년 나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참된 안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옵나이다. 그런데 이 신년의 나팔 소리의 의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 전국에 불라고 그랬어요, 이 신년에.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제 있는 거 다 돌려줘야 되겠구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종이 열이 있고 스물이 있었는데, 야, 이거 다 돌려보내면 나 어떻게 사나? 아깝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었던, 돈 주고 산 땅인데 이걸 다시 돌려주라니.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신년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소리가 돼요. 아니, 이거 어떻게 본 건데 이걸 다시 돌려주란 말이야. 제발 그 나팔 소리 안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아까워. 이거 놓고 갈 수가 없어. 주님이 그 나팔 소리가 들려 모든 거 다 놓고 올라오라는 뜻이거든요. 아까워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런 사람은 그 나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신령과 안식에 참여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참된 자유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고 욕심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신년을 두시지 않고 안식년을 두시지 않았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더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라. 욕심을. 결국은 다 돌려줘야 될 건데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자기의 삶의 분수에 맞게 살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지혜가 생기잖아요. 안식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안식년 필요 없어. 난 내가 먹은 거 내 거야. 그건 거룩한 백성이 아니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큰 세상에서 많은 걸 쌓아놓고 크게 영원토록 자자손손이 물러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언제나 놓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 나팔 소리 울리면 놓고 가야 되니까. 더 많이 확장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년 또 50년 때 된 신년 이것을 규례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참된 안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을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지 알아요.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신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네요. 다 돌려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